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헬라어를 이렇게 쓰게 됐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경은 그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 헬라어를 쓰게 된 그런, 그러니까 이민 2세, 1.5세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좀 쓰는 게 자연스럽듯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경에는 이 143편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구약 성경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이제 이게 없는데, 70인경에는 이 14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이해하려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정말 아주 긴급했습니다.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피하지 않으면 완전히 정복당할, 왜냐면 압살롬이 군대를 다 준비해서 이렇게 막 다윗을 치려고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쪽부터 유대의 남쪽 땅에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올라오고 있었는데, 다윗은 군대를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도저히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의 그 반항군을 이렇게 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긴급하게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도망가면서 아주 급하게
쫓기면서 그렇게 이렇게 시를 그런 마음을 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3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를 살려 주옵소서. 이겁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압살롬 발랑군에게 잡히면 제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아침을 맞을 수 있게끔 저를 살려주시고 내가 다닐 길, 내가 피할 길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를 이 밤에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긴급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행복이 있죠. 우리가 매일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건강해서 건강한 상태로 아침을 맞고 아니면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하도 그래도 매일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살았구나. 인자한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걸 아침에 탁 눈 뜰 때 감사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부터 하라는데 성령님 밤새 지켜주셨군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걸 습관적으로 고백을 하면 참 좋다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밤새 나를 살려주신 그 주를 내가 의뢰합니다. 내가 오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쭉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먼저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또 간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간구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간구를 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이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언약의 하나님, 나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먼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자기를 먼저 돌아보면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합니다.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참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의 간구 제목을 쭉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3절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나를 막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가 속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 속이 너무나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이 내 속이 상합니다. 라고 회개한 다음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게 뭡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저를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그 언약의 주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쫓기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언약의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긍휼의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해서 손을 탁 듭니다. 그러면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손을 탁 들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가뭄이 막 들면 땅이 쫙쫙 갈라집니다. 마른 땅같이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른 땅같이 쫙쫙 갈라져 있는 그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른 땅이 마치 비를 기다리듯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밤에 아마 잠도 못 잤겠죠. 그렇게 정말 얼마나 이게 참담한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이 반란해서 반란군을 이끌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막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막 짐을 싸면서 이 밤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밤을 제발 살려주셔서 아침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손을 딱 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마치 쫙쫙 갈라진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지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 그렇게 밧세바 그렇게 사건을 범하고, 그리고 그냥 내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그 누이 동생을 그렇게 강간할 때도 내가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에 대해서도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내 아들이 그냥 나에게 그렇게 반감을 품고 이게 다 내 죄입니다. 이게 다 내 죄입니다 하면서 주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도를 한번 배우십시오. 그래서 이걸 한번 써먹어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긴급할 때는 그 동사를 계속 반복합니다. 동사를. 오늘 여기 7절부터 12절에 얼마나 많은 동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표시를 해도 좋겠습니다. 7절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 다음에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여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응답하소서. 숨기지 마소서.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잘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11절에 나를 살리시고 살려주소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에 원수들을 끊으시고 원수들을 끊어주셔서, 그리고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이 얼마나 많은 동사가 씁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너무 힘들면 사실 기도할 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할 말도 안 납니다. 그럴 때 이걸 써먹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냥
뭐라고 기도할지 못하고 그러나 마음이 너무 참담할 때, 힘들 때 그냥 응답하소서, 숨기지 마소서,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건지소서, 가르치소서, 행하게 하소서, 인도하소서, 살려주소서, 환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원수들을 끊어주소서,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여 주소서. 이렇게 그냥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하시고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마하나임에 정착을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라고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소서, 숨기지 마소서, 듣게 하여 주소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건지시고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내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런 새벽에 도우시는 아침을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